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 아멘. 오늘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노래를 함께 우리가 의미를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왕국이 말 그대로 망해가는 시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그 시기에 바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하박국서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하박국 1장, 2장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답변을 들은 하박국이 제3장에 와서는 기도와 찬송으로 노래하는 것이 바로 3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찬송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찬송이면서 그리고 이러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말은 우리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박국이 이러한 찬송을 나온 이유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올 수 있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이러한 찬송을 부르게 된 그 배경에는 참으로 많은 혼란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던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했던 질문을 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악의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리고 유다 땅의 분쟁과 폭력과 소송과 제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은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애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제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또 하박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유다 백성들이 제약에 빠져서 허덕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벌하고 나라를 멸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하박국은 너무나 놀랬고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기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응답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 번째 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어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 할례받지 못한 저런 가장 포악하고 그러한 이방 민족에게
이 나라를 멸망하게 하고 징계하시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한 항변의 두 번째 이야기죠. 비록 유다가 죄를 져서 매를 맞는 것이 마땅하다 할지라도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아니 하나님은 어찌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저 바벨론 갈대아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술을 즐기고 교율하며 만국을 약탈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심판의 몽둥이를 사용하겠다는 것이 너무나 이 하박국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이런 응답을 합니다. 6절에서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나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위해서 갈대아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몽둥이를 사용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이 남유다를 치고 남유다를 망하게 하지만 남유다는 결코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할 것이고 그리고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들은 완전히 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응답을 들은 하박국은 3장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는 확신하면서 찬송과 기도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하박국의 내용입니다. 먼저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히 여기시며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속히 이루시어 유다의 징계가 빨리 지나가고 바벨론의 심판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수년 내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회복의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여호와께서 내가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이야기는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 우리 멸망하는데 곧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거둬가지 마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진 사람이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포악한 자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남망국에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의 고난과 역병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고 하박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깨달은 하박국은 유다의 임할 심판을 생각할 때 그 심판을 생각해보면 두렵고 상상하기도 싫고
그리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며 뼈가 녹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3장 1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이야기를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날은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의 그 모양은 두렵고 떨립니다. 뼈가 녹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이후의 계획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 비행기를 타고 부산 공항을 가게 됐는데요. 이 서울에서는 비도 하나도 안 오고 날씨가 맑았어요. 그 비행기를 딱 탔는데 부산 김해공항에 그 가까이 가니까 거기는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비가 아주 엄청나게 쏟아져요. 근데 이 비행기가 이 비구름 속을 지나갈 때마다요, 막 비행기가 흔들리고 소리가 얼마나 요란한지 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한 조그만 구름에 부딪히는 그 비행기 동체가 부딪히는 거에도 막 부릉 소리가 나고 막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데 그 추락하는 것 같고 막 떨리고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비행기가 곧바로 내리는 게 아니라 또 도는 거예요. 그 기다리면서. 먼저 번에 제가 작년인가 갈 때도 한번 그래서 회항한 적이 다시 김포로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 또 그런가 하고 그러는데 그 비행기가 하여간 한 20-30분을 더 돌다가 우리가 착륙을 했는데요. 착륙을 하니까 안도의 숨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조그만 그런 것까지도 기후의 조그만 그런 것까지도 두렵고 떨리는데 오늘 하박국이 말하는 이 바벨론 사람들은 갈대아인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세계에서 제일 포악하기로 유명한 그런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전부 침략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을 그 고통을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뼈가 삭고 몸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하박국,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힘든 것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마음으로 진짜 참기 힘든 그러한 마음도 있고 어떤 때는 진정으로 이러한 고통이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다가오냐고 하면서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원망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계획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생각하니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유다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박국이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는지, 원망이 감사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할 자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음으로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은 16절에 그 공포를 생각할 때에 하박국은 16절에 바벨론에게 당할 환난을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고 그리고 뼈는 썩고 몸이 떨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과 전쟁한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과 전쟁한다는 것은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 보면은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의 싸움에 당연히 약한 나라는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처지게 되면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강대국 바벨론에게 전제한다는 것은 유다에게는 고통이요 고난이요 괴로움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였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많이 맺었고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가득하였고 양과 소가 풍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땅은 곧 황폐해질 것입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약탈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는 힘듦밖에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은 두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절망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자이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자고 나를 보호할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종말을 말할 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종말이 다가오면은 정갈이 쏘는 아픔을 당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고 휴거당하십시오. 들림받아서 그 고난을 받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저 생각은 달라요. 여러분, 휴거가 먼저가 아니라 부활이 먼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종말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말의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높은 산이 깎이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평지가 들 것이라는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고난은 평지를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힘든 고난과 환난이 닥쳐와도 그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같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는 아무 두려움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박국은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이 절망보다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그의 마음을 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세상에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소망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의 소망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환난은 곧 지나갈 환난이고 그 후에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있기를 생각했던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농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농작물이 없다 할지라도, 짐승이 없다 할지라도, 원수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자신의 구원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한 이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다. 질병들이 있습니다. 많은 각종 사고들이 우리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빠지시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오늘 하박국과 같이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8절 전반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은 비록 남유다가 죄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다 잡혀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이기에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3장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보시고 오늘도 여러분을 불쌍히 보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셨느냐? 나사로가 죽은 그 나사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여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은 난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장례 지내는 장례 행렬을 보고서 예수님은 그 가부의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가부의 아들을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베푸실 것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갈대아인에 의해서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고 고통 가운데 나라가 없어지면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지만 하나님은 그 수년 내에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불쌍함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박국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사업대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회복이 있고 우리 교회도 회복이 있고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가시면 여러분, 그곳에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을 들어쓰러서 남유다를 멸망케 하지만은 그 바벨론에게는 긍휼이 없으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좋을지라도, 지금은 남을 침략하고 빼앗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후에는 그 바벨론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그 연약한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가 어떠한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 빠졌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정죄라는 것은 곧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경 바리메오는 예수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회복의 반열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세 번째로 보니까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유다에는 환난이 점점 닥쳐오고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많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박국이 힘이 되는 이유는, 하박국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의지했던 하나님,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힘이었고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동맹국을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짐승이 없어지고 농작물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더욱더 우리의 힘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은 환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되느냐?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발과 같게 된다는 것은 뭡니까? 발을 사슴과 같게 한다는 것은 환난 속에서도 높은 곳이라 할지라도 사슴이 그 발을 힘있게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미래를 가지고 환난을 딛고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슴의 발이 연약하지만 그 사슴의 발이 힘있게 걸어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힘있게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발을 힘있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이 높은 곳에 거닐게 하는 그 하나님,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승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승리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볼 때에도 환난을 지나갈 때에 담대함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여러분, 절망을 당할 때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나는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하며, 여러분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개의치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이 끝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놀라운 복으로 나와 동행하면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어떠한 것도 다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박국은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뒤에 있는 그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참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나의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